공부 계속합니다. 제 4과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가르칠 때에 구약 시대의 그 제사에서 빌려온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서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찾아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월절 양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그 3대 절기 중에 이제 유월절이 하나죠. 그래서 다른 두 절기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7주간을 지나서 6월절을 지나고 7주간을 지나는 50일째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을 지난 첫 번째 그 주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그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절기는 초막절, 우리가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보리 수확을 제외한 다른 이제 모든 농산물과 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곳간에 모아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 절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6월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우리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6월절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다가
이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성금요일이 6월절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연결이 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셨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영적인 그 해방, 죄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온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데는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이제 먹으라고 합니다. 자, 무교병이라는 것, 우리가 누룩이 없는 이제 그 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인데요.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지금 패스오버 할 때,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이 좌우 문설주에 저렇게 인방에, 그러니까 문틀입니다. 문틀 전체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라, 밖에서 보게 이렇게 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이제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풀지가 않으니까 그냥 저것을 구워버리면 저렇게 플랫 브레드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래가지고 플랫 브레드 이렇게 그냥 비스켓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근데 이 누룩이 뭐냐면 죄, 부패를 하는 것이니까, 누룩이 오래 놔두면 거기 곰팡이가 피고 부패를 하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 그 누룩이 없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제해버리는 그것이 무교절, 6월절 그거란 말이, 그거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해방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부풀어올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한 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그것이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제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제 무교절, 예수님의 그 희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 문틀에다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마지막 재앙과 이 6월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태생, 그러니까 사람만의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첫 태,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첫 태생은 다 죽는 그러한 아주 심판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그러니까 이 문설주 그리고 인방, 그러니까 그 문틀에다가 밖에서 피를 발라 놓으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발라 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안에서 볼 수가 없고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보라고 그 피를 발라 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게 하나이니까 암호입니다. 이걸 보고 피가 발라 있으면 이 집은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건너뛴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영어도 패스오버라는 게 그냥 그것을 지나친다, 건너뛴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 6월절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피를 보면 왜 넘어갑니까? 피가 무서워서? 천사가 피가 무서워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피가 있다는 것은 벌써 누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굴 대신해 죽었어요?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인 것이고요. 그 피를 밖에서 볼 수 있게 문틀에다가 발라놓고 그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천사가 와서 심판하러 왔다가 누가 벌써 왔다 갔구나,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 벌써 죽었구나,
벌써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벌써 여기에 심판을 끝내고 갔구나.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 집엔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집으로 또 건너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스오버가 된 것입니다. 피를 볼 때에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피를,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다고 설마 우리가 장자가 죽고 안 죽고 그럼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리고 무시하고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 가운데서 그 말을 어떻게 전해 듣고, 와, 혹시 모르니까 나도 피 발라놓자.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피 발라놨으면 그 집 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가 밖에 발라 있느냐 아니냐,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밖에 지금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그 피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의 예표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의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의 날,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의 달력을 보면 로시 하샤나라는, 그래서 그 Head of the Year이라는 새해 첫날이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초막절이 또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인데요. 다 이제 그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수확해가지고 수장절을 다 해서 다 하는 그때 이제 그것을 하고, 로시 하샤나에서 Head of the Year 되고요. 욤 키포가 그날에 이제 그달 새해 시작하고 열흘째가 욤 키포라는 속죄의 날입니다. 그 속죄의 날 지나고 초막절이 그달 15일부터 21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날에 1년에 한 차례씩 아주 큰 중요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그 성막,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여기서부터 여기가 입구고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동쪽 맨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네모난 것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그 노트에다가 번제단이라고 쓰십시오.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그 물로 자기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바로 그냥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앞에까지 제물 끌고 와서 제사장이 넘겨주면,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장들이 다 이제 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각을 뜨고 다 피를 내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고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을, 여기서 물두멍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씻고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첫 번째, 거기다가 성소라는 곳이죠. 자,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니까 여기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반대쪽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 사이를 지나가면 진설병과 이제 그 금촛대 상과 금촛대 사이를 지나 들어가면 그곳에 앞에 휘장이 쳐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제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이곳은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의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그림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로 제사를 지내는 이제 번제단이 있었고 성전 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거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북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 이 상이라는 거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12덩이의 떡을 놓아둔 것입니다. 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를 하나씩 이렇게 12개의 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아둔, 그래서 슈브레드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또 반대쪽에는 이 금촛대가 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든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휘장 앞에 이러한 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들도 여기까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휘장을 이제 지나서 들어가면 휘장 안에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이게 그 Raiders of the Lost Ark에서 나온 그것을 그대로 지금 모형을 떼어놓은 건 이제 찍어놓은 거기서 그때 그 영화 찍을 때 했던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궤인데요.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뚜껑을 해서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위에 씌웠습니다. 씌워가지고 그 위에 그 뚜껑이 지금 위에 다시 양쪽에서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의 날개 편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다, 시은소다, 속죄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Mercy seat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그 정해진 날이 언제냐면 바로 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날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읽지 않은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속죄의 날에 그것을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볼 텐데요. 바로 이곳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옷에 방울을 다 달려져 있는 대제사장복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방울이 있는 이유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향을 피워가지고 향으로 이 속죄소를 가리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을 봤다가는 죽으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웠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참 들어갈 때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죽으면 만약에 아무도 또 들어가서 그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요, 발에다가 밧줄을 감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밖에서 사람들이 방울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소리가 그치면 죽었구나, 그래서 잡아당겨서 끌어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아무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이제 이 구조하고 지금 성전 내부의 그 구조와 우리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면서요, 레위기 16장을 가서 봅니다. 레위기 16장에 제가 여기에 그 16장 처음 부분에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속죄소 위에 내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6절부터 보면 거기에 속죄의 날 아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규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먼저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이번 이제 두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이제 그 제물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두 마리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희생을 해서 시켜서 제사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아사셀이라는 그 단어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추려보면 아사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제 참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제 remove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맡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날의 그 규정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이 죄송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야기를 11절부터 계속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아까 얘기한 그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그 향연으로, 이제 그 연기로 가리라 그러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을 피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향연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또 하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그 앞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면서 속죄를 지성소까지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니까 항상 그 사람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지성소까지도 피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것을 그 피를 가지고 또 제단, 그 번제단의 그 뿔들에 바르라고 이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를 한 후에 20절 우리가 내려가서 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이뻐서? 이뻐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 회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거기에 고하면서 그 머리에다가 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의 원리. 내가 가지는 죄를 안수함으로 그 염소에 다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아사셀 이 염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씌운 염소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그 캠프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죄와 분리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안수해가지고 다 죄를 넘겨준 다음에 그 염소는 이제 죄를 짊어지고 우리로부터 떨어져라, 멀어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 함부로 하면은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경솔히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자, 우리가 이 두 염소가 그래서 하나는 죽어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또 하나는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scapegoat라는 것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scapegoat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에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escape goat 두 개를 합해가지고 scapegoat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한 것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로부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옮기신 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밖으로 쫓아냈는데 염소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다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벼랑까지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꼭 죽게 만들고 확인하고 확인 사살하고 왔다. 뭐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날 그 피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본 이제 내용들이죠.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읽을 때 구약의 그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라는 사실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열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그냥 그 휘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육체를 드림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이 성막은 작은 규모였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훨씬 더 규모가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이런 것이 이제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높이도 엄청 높고요. 그 휘장도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짰는지 두께가 1피트 정도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찢을 수 있는 뭐 웬만한 것으로 찢을 수도 없는 거고요. 말이 양쪽에서 끝을 잡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아주 역근, 그래서 빛도 통과하지 않게 만든 그러한 휘장입니다. 그러한 휘장을, 그런데 사람이 찢었만요. 그것을 설상 사람이 찢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잡아당겨 가지고 찢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 휘장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성소 가로막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공의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위에서부터 친히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이 열리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죄 범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충족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물,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차를 이제 받아가지고 차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것을 변상하기 전까지는 나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예요.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보상이 되어야. 자, 그러면은 화목제물이니까 그때 오고 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보상금이라든지 뭐 피해 그것을 이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뭐든지 장치가 바로 화목제물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너무 어려워요? 네. 하나님이 피해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침범하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 거룩함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죄로 물들여 놓은 것이고 죄로 더럽혀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피해를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화해가 되는데,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해자가 도리어 보상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화해하자, 화목하자, reconciliation.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피해자가 우리 가해자에게 도리어 보상을 해주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서 5장은 참 언제 읽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저희가 8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왜 이렇게 피해자가 도리어 화목제물을 내오면서 우리 가해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하셨느냐? 원수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쭉 읽어보면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올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앞으로 올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다. 아까 우리가 6월절에서 벌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장자가 스페어된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꼭 그런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올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얼굴 찌푸리고 다니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고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